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15장은 넓게는 소위 다락방 강어로 불리는 제13장에서 17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제14장에서 16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및 사랑과 인내에 관한 교훈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인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함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간의 연합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참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 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시어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영적 진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즉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새로 심기운 바 된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지극히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사실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포도나무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포도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겨 가꿉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 외모로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민족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으며 시시때때로 각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외식, 형식주의와 같은 들포도만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진정 포도나무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실로 예수님의 외모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학문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또 생김새도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오직 주님 당신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말하자면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기도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연결하신 것은 아마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통해 해결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형통한 삶의 일체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기초하는 데 있다고 종합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에서조차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다라는 등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삶으로써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컨대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욕심과 계획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로 처음에는 가장 형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떠하였습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그 누구보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있어서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얕은 생각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옳고 지혜로운 길 같아 보여도 필경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물론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이 늘 함께 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주님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변하기 쉬운 인간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요구가 너무 어려워 못 들어주시는 무능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령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또 자기들을 사랑하기에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리라 확신함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이 없기에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기에 또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기도를 들어주사 만족케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된 기쁨은 말씀대로 살 때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9절과 10절에 언급된 사랑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에 거할 것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목적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가 그러하듯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느낌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반신반의하는 학생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한단 말인가요? 게다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짐이 되면 되었지 어찌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뿐만 아니라 짜릿한 자유의 쾌감은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때 맛보는 것인데 어찌 주님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란 말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휴양지로 나들이를 떠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휘파람을 불며 휴양지로 떠납니다. 그런데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갑자기 제한 속도니 차선이니 하는 등의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들이 자유의 구속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운전 실력도 자랑할 겸 스피드가 주는 쾌감을 만끽할 겸 모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인 쾌감과 자유를 느낀 대가로 결국 부상을 입고 평생을 불구자가 되어 회환과 눈물 속에서 보내게 되거나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 기대했던 아름다운 휴양지가 아니라 병원의 컴컴한 영안실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기쁨과 행복이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의 구속이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짐이라고 여겨 마음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동은 세상 쾌락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맛볼 수 있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 역시 진리 가운데 행할 때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원하거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땅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참된 영적 자유와 함께 사랑을 실천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장차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존재와 연합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참으로 간명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그리하면 삶의 형통함과 충만한 기쁨을 얻으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과 기쁨의 비결을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말씀대로 살 때 찾아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대로 마음껏 구하여 전부 받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